신명기 16장 2절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제 어떤 장소를 택하셨어요. 택하신 곳에서 그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서는 소와 양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내내 무슨 행사를 하게 됩니까? 유월절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십니다. 이제 성전에 갔는데 왜 가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깝게 되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신 목적이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갔는데 거기선 소와 양을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 제사 대신에 소와 양을 팔아요. 돈을 바꾸고 앉아 있었고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이 성막이든 아니면 광야든 어느 집이든 성전이든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는 반드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유월절 제사 대신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팔고 있었어요. 사고 파는 일을 한 거예요. 사고 판 후에 제사를 드리는 건 그거는 제사가 목적이 아니었죠. 제사라는 이름으로 장사부터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엎어버린 겁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뭐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순간부터 출애굽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내용물을 담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오게 된 그 날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누룽덧지 않은 빵을 먹고 지냈던 그 무교병까지 요 전체가 사실은 아비벌 안에 들어가 있고 요 아비월 안에 들어가 있고 요 전체 기간을 그냥 유월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월절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보통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비벌 안에 들어가 있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동시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장막절까지 다 연합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어떤 장소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럼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장소를 택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어느 장소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이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 이름을 다 두셨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택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지만 사람들이 그 이름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내용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 자신이 계시는 겁니까? 당신의 이름을 두시는 겁니까? 이름을 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전에 갈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만나러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이었는데 우리는 여호와 자체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교회 갈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만나러 가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둔 게 자기 자신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두셨던 거예요. 이름을 두셨지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만 머물러 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는 분이시. 온 우주에 계시는 분이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굉장한 차이점이 있어요. 종교는 거기에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신이 거기에 머문다라고 얘기를 해야 장사가 되는 겁니까? 그 신이 머물러야 장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곳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꼭 세트로 드려야 돼. 짝으로.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유교병이라는 건 누룩 넣은 빵이에요. 그건 먹지 말고 1회 동안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으니까 엄청 딱딱하고 맛없는 걸 먹어야 된다는 거. 그걸 고난의 떡이라고 그래요. 맛없는 걸 먹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 유월절 이전에는 어떤 떡을 먹고 있었어요? 유월절 하기 전에는 누룩 넣은 떡을 먹었어요. 맛있고 보들보들하고 스폰지 케이크 같은 그렇게 보드랍고 촉촉하고 맛있는 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어떤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어떤 빵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에 누룩을 넣지 않으니까 딱딱하고 맛없고 돌덩어리 같은 고난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을 하는 사람은 유월절 하는 순간부터 뭐를 먹어요? 고난의 떡을 먹는 거예요.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스폰지 케이크 같은 그런 보드라운 티라미슈 케이크 같은 이런 거 못 먹어요. 이런 거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 그걸 잘 보여줘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셔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셨죠.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유대인들이 출애굽 여정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곧 세례를 받았다, 물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시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세례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받는
장면만 가지고도. 근데 세례를 받고 이게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죠. 곧 성령이 곧 예수를 어떻게 해요? 광야로 몰아내 버리셨어요. 광야로 몰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로 몰려 나간 거예요. 광야로 그냥 나간 게 아니라 광야로 그냥 하나님께서 몰아가 버린 거예요. 양떼를 몰듯이. 내가 뭐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도 몰려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오면서 무슨 일이 시작되냐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게 되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어요. 40일을. 그러면 신명기 백성들은 유교병을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고난의 떡을 먹는 거예요. 고난의 떡을 먹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광야로 나오신 예수님처럼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굶주리는 거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한 3일이라도 금식해본 사람은, 금식을 하신 분은 3일 만에 자기 몸속에서 시스템이 바뀌어요. 음식 먹는 시스템이. 3일 동안만 금식을 해도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 전에 먹었던 매운 김치 3일 후에는 엄청 매워서 잘 못 먹어요. 짠 거 잘 못 먹어요. 그 전에 맵고 짜고 시게 먹었던 사람이 3일 동안 음식을 안 먹고 금식을 한 후에 다시 음식을 먹으려면 맵고 짠 거 잘 못 먹어요. 싱거운 덜 매운 걸 먹다도 이 정도도 간이 맞고 덜 짠 걸 먹어도 그 정도로 간이 충분히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이 자극적인 입맛의 기억이 다 사라져버려요. 몸이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주님은 금식을 하셨고 유대 백성들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7일 동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 7일 동안 먹게 되는 이유가 뭐죠? 자,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왜냐하면 왜 먹는 이유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다. 아니,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것도 못 챙겨서 나왔다는 얘기일까요? 쫓겨서 나왔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애굽 땅의 모든 습관을 못 끊고 나왔다는 얘기일까요? 못 끊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챙겨 나왔고 다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금은, 쇠붙이, 짐승 다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급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챙길 거 다 챙겨가지고 나왔으니까 그거 급히 나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급히 나왔다는 의미는 애굽 땅에서 내가 충분히 끊어져야 될 것들을 못 끊고 나온 거예요. 그게 급히 나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내 평생에 이제 광야 백성들이 일평생 항상 내가 광야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야 되기 위해서 매 해년마다 아비벌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1월달이죠. 왜냐면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푸르푸르 뭐가 나오고 시작하는 그 달이기 때문에 그 아비벌 첫 시작에 뭐를 하라는 거예요? 6월절 제사를 드리고,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그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이 왜 중요해?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다. 이게 여호와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럼 스스로 계신 그분, 그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아니,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온 우주에 뭐가 있어요? 온 우주는 만들어진 거예요.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우주조차도 빅뱅으로 뭔가가 폭발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빅뱅을 일으키고 그 빅뱅 물질을 만드신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스스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스스로 있지 않고 뭔가 만들어진 어떤 존재라면 심각한 거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 수요 성경 공부에서 그 힌두교를 공부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힌두교의 신은 어때요? 인간이 물질을 공급해준 물질을 받고 열심히 싸워서 악신을 이겨야만이 이 삼라만상의 절기가 돌아가고 우기에는 비가 내리고 초목이 무성하고 그 풀을 먹은 짐승들을 또 사람들이 잘 섭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삼라만상이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입니까? 인간이 공급해줘야 이기는 신입니까? 그건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성경의 본질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둔다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을 늘 기억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 그러니까 그 깊은 관계를 뭐로 설명하냐면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처럼 깊은 관계가 어디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깊은 관계가 어디 있냐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다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특히 멀티태스킹 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잊어버릴 거라고. 아니면 분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유교병과 함께 먹지 말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얘기야. 끊으라고. 누룽 넣지 않은 고난의 떡을 먹는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애굽의 습관이 안 끊어졌잖아. 그럼 그 습관을 끊으려면은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이게 이유예요.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고난의 떡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습관이 안 끊어진 거예요. 애굽의 모든 습관이 안 끊어진 거예요. 이걸 끊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떡은 먹을지언정 습관은 못 끊어. 근데 떡 먹는 목적이 뭐예요? 습관 끊으라고 떡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자, 고난의 떡을 먹는 목적이 습관을 끊고 이제는 광야 백성처럼 살아라는 얘기인데 고난의 떡만 처묵처묵하면서 습관은 안 끊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건가요? 아닐까요? 아니라니까요. 습관을 끊고 그리고 습관을 끊는 것 같이 이같이 행하여 습관이 끊어져야 어떻게 돼요? 우리의 평생에 항상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애굽 땅에서 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온 이유가 뭐죠?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어디서 해요? 광야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광야에 나온 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광야에 나온 목적이 뭐냐?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광야에 나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수가 이제 말씀하시죠. 광야에 나온 목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나온 목적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러 나왔느냐? 자, 마태복음 11장 7절에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셔요. 요한은 그 광야에 나온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자, 요한은 엄청나게 금욕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나간 목적이 뭐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거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7절을 좀 더 깊이 살펴보자고요. 마태복음 11장은 이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예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오실 그분이 메시아가 당신 맞냐고. 이때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뭐를 해요? 아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7절에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며,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없는 데서 뒷담화 까는 거예요. 예수도 있는 데서 얘기 안 하고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이 광야에 나간 목적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함이고, 예수가 광야에 나가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가 광야에 나가신 목적은, 예수도 광야에 나가셨잖아요. 아니, 광야에 언제 나가셨어요? 광야에 나가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 나가신 목적은 뭐죠? 예, 마귀와 시험을 받고 확실하게 확증을 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말씀을 가르쳐 주러 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신명기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신 목적은 뭐예요? 신명기 말씀을 가르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돼요? 신명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 나온 40년에 모든 엑기스를 모아서 지금 신명기로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광야에 나온 나, 그렇죠?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고 무슨 말씀을 새겨야 돼? 신명기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래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래 동안에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근데 누룩은 완전히 보이지 않게 해야 돼요. 왜? 누룩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딱딱한 떡 먹다 저 누룩만 넣으면 진짜 끝내줄 텐데, 야 누룩만 넣으면 진짜, 야 스펀지 케이크, 티라미슈 케이크, 누룩만 나오면 티라미슈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누룩이, 그러면 성경에서 이 누룩은 또 누굽니까? 예, 바리새인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찾아보자고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룩이 보이지 않게 조심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1절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떡에 대해서 얘기했어.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이 누룩은 우리가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예? 아니 고난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난의 떡이라는 것은 뭐를 누룩이 들어가면 고난의 떡이 아니고 누룩이 빠지면 고난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누룩 넣은 빵은 어떤 빵이었어요? 바리새와 사두개인의 누룩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해석해 주면은 무슨 빵이 돼요? 무슨 말씀이 돼요? 누룩 넣은 말씀이 되는 거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말씀을 그 해석을 빼면은 뭐가 돼요? 예, 무교병 빠진 고난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은 달콤하고 포도로운 말씀, 누룩이 들어간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누룩이 퍽 빠진 고난의 말씀입니까? 고난의 말씀. 그러니 하나도 안 듣지. 고난의 말씀이니까. 끝까지 예수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 그럼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 더 추가가 돼요. 바리새인들과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사두개가 빠지고 헤롯의 누룩. 결국에는 예수를 죽일 때 누구와 누구가 연합해서 예수를 죽여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결탁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룩 중에 누룩. 바리새 사두개, 바리새 헤롯 그러다가 바리새인 누룩을 줘. 그러니까 최고의 누룩은 어떤 놈들의?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에요. 바리새인의 교훈이 최고의 악한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는 무교병 그러니까 바리새의 누룩을 빼고 먹어요. 근데 그게 고난이었다. 그럼 바리새가 해석해주는 성경은 왜 달콤한 티라미수 케이크 될까요? 고난의 반대를 얘기하니까. 아니 내 귀에 너무 달콤하게 들리는 이 말씀 왜? 내가 원하는 얘기들 다 해주니까. 잘 될 거다. 근데 내가 원하는 얘기가 단순히 수준 낮은 차원에서는 잘 될 거다, 축복이다,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준 높은 차원에서는 선악 지식의 선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옳아, 저렇게 사는 게 누가 봐도 그건 옳아. 그게 고차원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악 지식을 먹은 인간들이 버리는 짓거리가 무슨 짓거리를 버려요? 제일 먼저 선악 지식을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같이 돼요. 선악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결코 안 죽어요. 이게 티라미수 케이크예요. 결코 안 죽게 만들어주는 뭐를 챙겨요? 선을 챙긴다니까요. 선악 중에 선을 챙겨요. 그 선악 중에 선을 챙겨서 자기들이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그런데 이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벗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 옷을 분명히 만들어 입었는데 벗었다라고. 그 선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선은 뭐가 돼요? 입은 옷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벗은 몸이라고 분명히 입고 있어요. 지금 벗은 게 아니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의 빛 앞에 서는 순간 그게 바로 벗은 게 되는 거예요. 입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은 그 의의 옷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선악 지식으로 만들어서 옷을 아무리 해 입혀도 그 옷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 문제를 주님이 2장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어요.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낡은 옷에 무엇을 붙여요? 새 조각을 붙이고 있어요. 생배라는 것은 새로 만든 멋진 조각들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였고 그것이 구약으로 치면은 그게 바로 무화과 잎을 엮어서 만들어 입은 옷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고, 복음은 헌옷 위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게 아니라 헌옷 자체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가죽 옷을 입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그렇게 담아야 되는데 예수의 말씀을 어디다 담아요? 아니 자기 낡은 옷 그대로 입고 생배 조각만 붙이고 있다고. 무슨 얘기? 자기 습관 하나도 안 고치고 자기 인격 하나도 안 바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하나도 안 바꾸고 계속해서 좋은 말씀만 덕지덕지 붙이고 있다고요. 이 말씀은 와 너무 좋아. 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이 말씀 딱 붙여 새겨놓고 귀에다 붙이고 이마에다 붙이고 자기 가슴에다 붙이고 옷에다 덕지덕지 붙여. 그리고 또 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딱 붙여. 다 갖다 붙여. 이런 말씀들. 근데 문제는 옷 자체가 안 바뀐 거라니까요. 가죽 부대 자체가 안 바뀐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사실은. 습관 하나도 못 바꿔. 구체적으로 지각하는 습관 하나도 안 바뀌어. 죽을 때까지 안 바뀌고 가면은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고. 습관 하나는 바꾸고 가야지. 이게 광야에 나온 사람들을 바꾸라고 지금 광야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 난 이건 내 인생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인생이죠. 그 마음속에 그게 깔려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거예요. 보이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 누룩이니까.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고기도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먹어 치워야 돼. 돼지가 되든지 아니면 남기면 땅에 묻든지 태워버려야 돼. 남기면 안 되는 거야. 자우지가 남기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음식이 남았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아까워서 어떡하지? 아까운데 찍을 것 같은데. 아까운데 뭐가 아까운데 도대체? 뭐가 아깝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아까운 거죠. 자,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얘기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가 이제 장막 있는 곳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장막으로 돌아가요. 이럴 때 전부 다 장막으로 나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집 짓고 벽돌집 짓고 돌집을 짓고 살더라도 전부 다 장막으로 나와서 무교복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병과 무교절과 장막절은 세트예요. 이것이 전부 어느 달에 일어나요? 아비별에 일어나요. 아비별. 근데 아비별의 목적은 뭐예요? 아비별의 목적은 아비별은 모든 새싹이 피어나는 곳이죠. 애굽에서 맞아요.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비별을 첫 시작을 한 해의 첫 시작을 아비별이라고 그랬고 그 안에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을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1년 내내 어떻게 살으라고요?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살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오늘은 16장 7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